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우리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러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엘리사가 베델에 갔을 때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이렇게 놀리게 되는, 조롱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거는 단순히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그 권위와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아이들을 향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질서를 또 우리 교회나 가정을 통해서 잘 세워가야 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열왕기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1장 1절에 열왕기하가 시작될 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것을 기점으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합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만큼 힘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나라가 그동안 모압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5절도 마찬가지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 이후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람 왕이 될 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제 모압을 함께 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여 이제 모압을 치러 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원정을 가게, 모압을 치러 원정을 가게 되는데, 출발한 지 며칠 만에 물이 다 떨어져요. 7일 되니까 이제 가지고 가는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광야를 둘러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간 물은 7일 만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싶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게 되죠.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엘리사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그런 신앙의 집중이 없었다는 것도 여기서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엘리사를 이제 찾아가게 될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여기까지만 읽죠. 이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갑자기 이제 물이 떨어지고 다급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오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뭘 또 이게 어려움 있다고 지금 왜 찾아오느냐, 그 이방 선지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모친의 선지자, 아합이 그동안
그 이세벨하고 섬겼던 그 이방신을 찾아가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동안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누구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당신을 지금 만나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의 청을 지금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내가 당신 얼굴 봐서 내가 도와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엘리사도 이스라엘 왕을 생각해서는 너 왜 지금 그동안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청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사밧 아니면 당신을 내가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당신의 청을 들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의 청을 들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이에요. 이 두 사람의 왕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딱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딱 비슷해요. 여호람 같은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람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급한 일이 생기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게 여호람 같은 사람이고, 여호사밧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늘 살아가면서 어떤 때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의 청을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주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사밧처럼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도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들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여호람같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살아가다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여호사밧처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어떤 인생의 위기와 선택의 순간에도 항상 여호와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 인생, 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모압을 치러 함께 연합하여 갈 때 그들의 삶의 위기와 그 전쟁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게 될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호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다가 급한 때에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사밧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항상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시대 속에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